5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해서 늘 형제들에게 준육을 들고 사는 모습이 아버지가 볼 땐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가락을 깨물면 모든 손가락이 다 아프듯이 이 아버지의 마음엔 항상 이 연약한 아들이 그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5그루의 나무를 사와서 5명의 자녀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땅에 잘 심어서 잘 키우면 1년 후에 가장 잘 자란 나무 주인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데리고 나무를 심은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첫째부터 막내까지 5그루에 심은 나무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주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게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뭘 대답을 못한 것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칭찬과 형제들의 지지를 받은 아들은 성취감이 고조되어서 식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밤에 뜬 눈으로 세운 다음에 아침에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마워서 새벽에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보다 먼저 와서 유두기 그 아픔이 있는 아들의 나무에다 아버지가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아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른 형제에 비해서 연약하고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나무에 매일같이 가서 아버지가 물을 주며 그 나무를 잘 자라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가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자라나서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미국의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이 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들으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러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매년 어버이날을 기념하여서 효행상을 받는 사람들이 신문에 오르내립니다. 보면은 이분에게는 1년 훌륭한 면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까지 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일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명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기에 복받는 길과 저주받게 되는 길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행위에 따라서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에 대한 요구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쉽게 하지 못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 교리를 보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척이나 고민하고 애쓴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즉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열매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다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씀이 되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간혹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원망하는 사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인가요? 때때로 자녀가 성장할 때 똥기저귀를 들여다보면서 냄새를 맡으며 황금색이라고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변의 색깔이 좋지 않다고 근심하며 울어보채는 아이를 들쳐업고 밤을 지새운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 음식 한 조각이라도 걸쳐 먹이기 위해서 당신의 배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거리를 찾아 헤맸던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겠다고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푸신 사랑만큼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지 못한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다 떨어진 자식의 옷을 바늘로 꿰매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애썼던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배고팠던 옛 시절을 생각하고 아마 추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등잔불을 켜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음식 대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못 주어도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눈물을 먹으며 자랐지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에는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발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입니다. 축복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축복이 선포가 되고 혹은 부흥상사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 축복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했었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단으로 아멘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하라고 하나님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발산상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그 저주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축복하거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 전에 부모를 죽였어요, 자식이. 2010년대보다 2013년대 가서는 부모를 때리는 자녀가 더 배로 늘어났다는 통계를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들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되리라. 골짜기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 사회에서는 중재인을 십자가에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날을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나는 저렇게 죄 짓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그 사람의 죄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나는 저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맹수들이 와서 살을 뜯어가고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 먹습니다. 바로 잠언서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중죄인들이 달렸던 십자가에 불효자들은 달리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불효자는 큰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 곧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청년에게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먼저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영적이 풍성하다고 해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먼저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와서 영생이란 단어를 운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반문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아주 중요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요 돌에 맞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와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슬픈 일이지만은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를 내몰라라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안식일 거짓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주일 성수는 거짓입니다. 부모에게 경솔한 자는 그들의 신앙은 위선이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뿐더러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의를 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경외를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그 다음의 맥락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도 저주를 받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고마움의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한번 깊이 돌아보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쏟고 있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라고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내리 사랑이야. 자식을 엄청 자랑하면서 부모는 방치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의 마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까닭은 효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측량하고 싶거든 형제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관찰하라.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바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요 이웃과 형제와 심지어는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커지면 크는 것만큼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바치는 사랑이 커질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을 향해서 사랑은 적어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만치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해 드려지는 것도 커진다, 이런 의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비례 관계인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윤리의 기본이고 인간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뜻을 잊지 마십시다. 한 청년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는 깊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부모님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린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어머니를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첫째는 술을 좋아하고 두 번째 화투를 좋아하는 어머니. 이러니 이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는 확률은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꼭 어머니 전도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 어느 날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하루 다 거절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교회 나가기 전엔 안 먹을 거야. 내가 배고프면 먹겠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 동안에 물밖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날에 가서는 엄마가 생각하기를 그래, 오늘은 네가 먹겠지. 둘째 날도 안 먹습니다. 3일째 가니까 이 아이가 이제 힘도 없어지고 키가 큰 아이인데 비실비실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이러다 애 잡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갈 테니까 너 밥 먹자. 그래서 사흘 금식하고 엄마 전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됐지만 참 그 엄마에게 이 아이는 영생 얻으시는 기회를 꼭 드려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과 뜨거움이 엄마를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어머니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전도할 기회로 이 아이는 진실로 믿음으로 금식하며 이렇게 어머니를 전도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윤리와 신앙의 기본은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웃의 어르신들, 아니 교회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잘 배려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그만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대로 보여진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